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지금 공회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최종 선고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너희들이 지금 고발한 죄목은 이거지 않느냐. 근데 나는 죄를 못 찾았다.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시킬 만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 생각이다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 관리, 백성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공회원만 모집해서 이 사람은 유죄다, 무죄다 판결을 하면 백성들이 그 판결이 뭐냐라고 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백성들만 모으면 공회원이 그거 아닌데라고 대들 수도 있고 하니까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했다. 이건 로마 법에 의해서 나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조차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다. 나만이 아니라 헤롯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로마 법에 의해서는 이 사람 죽일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관리들, 공회원들, 백성들 다 들어라. 나는 공평하게 법에 의해서 심판을 했다. 그런데 무죄다. 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일 일이 없노라. 근데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건 또 뭔 말입니까? 죽일 죄가 없다. 무죄다. 근데 때려서 놓겠노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일 죄가 없고 이 사람은 무죄면 그냥 방면 놔주는 게 맞는데 왜 죽일 죄가 없는데 때려서 놓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빌라도는 이 군중들이 고발을 하는 것 때문에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때려서 놓겠다 그럽니다. 때린다는 게 그냥 한 대 쥐박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로마에서 한번 때렸다 그러면은 이건 거의 사람 반 죽여놓고 나오는 겁니다. 채찍으로
때리면은 등에 짝짝 찢어져가지고 살이 푹푹 패이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뭐 후시딘이라도 바를 수 있느냐, 진통제, 소염 진통제 먹을 수 있느냐?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이 팍팍 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도록 해가지고 방면을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염증이 생기거나 뭐 곪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 위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이게 때렸다 이러면 그 고발하는 사람들이 미안할 정도로,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뒤에서 불렀습니다. 돌아보는데 때렸어요. 제가 팍 맞아가지고 코피를 줄줄 흘리고 넘어졌습니다. 까지는 그렇다 치고, 다음날 제가 이를 갈고 내일 이놈을 내가 하고 학교를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조회를 하면서 둘이 나와 해가지고 저 생활 지도실로 불려갔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는 생활 지도실에 뭐 이렇게 상담 책상 이런 거 없고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뭐 하는 용도냐면 엎어놓고 뜯고 패는 용도지요. 그래가지고 둘이를 세워놓고 자초지종을 듣더니 그 뒤에서 때린 친구 엎드리래. 그래가지고 패는데 저희 그때 담임 선생님이 기계체조를 하신 분이라 아이고 소리가 그냥, 그러니까 제가 다음날 내가 그냥 그놈을 흠씬 두들겨 패주겠다고 학교를 왔는데 제가 선생님을 말렸습니다. 선생님 죽습니다 하고 말릴 정도로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거지요. 지금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노라. 그런데 왜 때려서 놓겠느냐? 이게 로마에서 채찍질 한번 해가지고, 채찍질도 그렇지만 때려서 놓는다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때려서 놓는 게 채찍질로 때려가지고 사람 완전히 막 하여튼 곤죽을 만들어가지고 내놓든지, 아니면 기둥에다가 손을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또 사람을 그렇게 때리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맞은 태장이 이제 그런 거죠. 몽둥이로 묶어놓고 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제가 생활 지도실에서 선생님을 말린 것처럼 사람이 진짜 불쌍하게 그렇게 얻어맞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가 난 군중들이 좀 진정이 되겠거니 싶어가지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린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군중들이 흥분한 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고발 자체가 죄가 없는데 왜 죽여달라고 하느냐, 대제사장과 이 관리들이 분명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분 나쁜 어떤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그걸 짚은 거죠.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견된다 할 정도 같으면 정치적인 눈치가 바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려서 놓겠노라라는 그런 무리한 모순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17절에 이제 여기는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난외주에 보면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이것도 사실 로마에서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6월절 명절을 당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예수님은 살인을 한 적도 없고 밀란을 일으킨 적도 없는데 바라바는 실제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 죽이고 밀란을 일으킨 사람을 놓아주시오.
라고 군중이 소리 지릅니다. 이 참 희한한 짓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재판을 걸었지만 바라바는 실제로 반역죄가 있고 실제로 살인죄가 있고 십자가에 달리기에 합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 석방해 달라고 군중들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중들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성전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는 명절이 돼서 오기는 왔지만 그 중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의 가족 오병이어 떡이라도 얻어먹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 강도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일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미혹당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 자체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로마의 가장 강력한 형벌로 죽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건 참, 이걸 소리질러 때로 몰려와서 지금 소리 지르는 것, 이런 걸 우리나라 요즘 말로 떼법이라 그러죠. 때로 몰려가서 때를 쓰면은 오냐 하고 들어주는, 이거는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훼손시키는 안 좋은 짓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모은 일만 있으면 이거는 나라에서 책임져라. 내가 사업을 망했으니까 나라에서 책임져라. 내가 천재지변을 당했으면 나라에서 책임져라. 나라에서 책임질 일이 있고 안 질 일이 있는데 무조건 몰려가서 일단 때부터 쓰고,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슨 해수부 부산으로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라 그러니까 그 해수부 직원들이 뭐도 요구하고 배우자 거처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에서 살다가 부산에 내려갈 테니 배우자는 어디에 살지 모르겠지만 배우자 살 집과 배우자 직업도 내놓으라요. 이상하지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어디로 발령받으면 바로 이전해가지고, 그냥 군인 관사겠지만, 이전합니다. 배우자 직업을 요구한 적도 없고, 군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발령을 받으면 이동하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배우자 직업과 교통비와 배우자 거처까지 요구하는 이런 시대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떼법이죠. 떼쓰고 그냥 내놔라. 이게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이런 것과 닮아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즉 이 모든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빌라도가 죽일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놔줄 수도 있는데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빌라도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서 소리 지른다 로마 군인들 풀어가지고 얘들 또 때려잡아. 원래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빌라도가 부임할 때 벌써 학살로 부임을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게 가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면서 때려서 놔줄 테니까 좀 조용히 해라. 나는 이 사람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빌고 있습니다. 이상한 노릇이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느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드디어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빌라도가 졌습니다. 떼법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뭔 일만 있으면 우 몰려가서 소리 지르고 들어눕겠지요.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진짜 죄지은 바라바를 옥에서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습니다. 그 권한을 가진 자가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이 판결할 권세를 가진 자 아래에서 죽기까지 이렇게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도록 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의 죄를 받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죄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공평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억울할지라도 분명히 끝날 심판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가 그것에 대한 결산을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떼법이 통할 수도 있고 때로는 권력자들이 세상 눈치만 보고 왜곡된 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말고는 세상에 가서 나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이고 우리는 공평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길만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와 죄악에 눈을 감지 않도록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